그냥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어 보십시오. 그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알아차림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이 이제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그 알아지는 것은 이미 사티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지는 것이 사티한테 당한 것 대상이 되고요. 그 사티는 안쪽에서 그 알아차림을 하는 쪽이니까 마음 쪽이고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이제 알아지는 것과 알아차림, 아는 것,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알아지는 것,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귀로 들리죠? 바깥의 새소리랄지. 또는 지금 이제 눈을 감고 있지만 또 마음을, 사티를 몸을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열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귀로 듣거나 몸의 느낌을 느끼거나 또는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그건 다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조금 더 모은다면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 일하는 것들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한다는 것이 지금 저 바깥에서 나는 새소리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일하는 거가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변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그 변하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유지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있는 사티인데요. 그 있는 사티가 쭉 흘러가도록 놔두시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하거나,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쪽의 마음, 알아차림의 마음이 바르다면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다, 새소리가 곱네, 부드럽네, 청아하네, 듣기 좋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내가 수행을 하려는데 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쪽에, 아는 쪽에서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그쪽에서 끌려서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심. 분별할 수 있는 그 요소, 그 소지의 조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 소리가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차림하고 있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고요.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찰하는 마음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게 이제 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일하게 놔두는 것. 그런 것들이 재본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하는 것. 마음이라는 걸 또 뒤에서 지켜보는 것.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포맷이 바로 그거죠. 대상과 지켜봄. 그 대상과 지켜봄 안에 이미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고요.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알아지는 것들은 알려지는 거. 저게 지금 사띠한테 당해서 이미 바뀌어졌구나. 변화가 됐구나. 그러면 사띠한테 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 변화된 게 어떻게 되지? 그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지? 어떤 성질이 들어있지?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면은 왜 마음이 편안하지? 반대로 알아차림이 없다면, 있는 사태가 없다면 왜 괴롭지? 이렇게 양쪽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괴롭다라는 거, 불편하다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게 대해 성질을 알고 성품을 알고 그런 지혜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안 좋다고 해서 없애버린다면은 그 성질 성품을 자기 자신의 지혜를 보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소지의 그 조건 요소를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우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윗바사나라는 게 일어나는 대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건드리지 말고 내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쪽, 알아차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는가를 지켜보면 좋습니다.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제 또 그 보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는 사띠 아주 힘없는 그런 사띠로서 보는 거하고 그 좀 개발되고 진보된 있는 사띠랄지 되는 사띠 그런 사띠가 일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되는 사띠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사띠 사마디도 좋고 보는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내가 하지 않는구나, 이 사띠도 내가 들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띠 지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속도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 가속도의 흐름이 정말로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야말로 번뇌가 없고, 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성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그런 자연적인 성품을 천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게 본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깨끗하고 정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번뇌가 일을 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편안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사트 사마디가 좋거나, 보는 힘이 좋으면,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나를 대상으로 할 때도 툭툭 가라앉습니다. 유도본문 하기 전에 그런 현상이 방금 체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라앉을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선원장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일어나는 대상들을 물론 뭐 바깥에서 지금 뭐 새소리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다 대상으로 본다거나 그와 같이 자연의 현상,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은 대상인데요. 다 그냥 편안한 대상인데 순간 그걸 뭐다라고 했을 때 특히 사람 되게 뭐 예를 들면 파랑새다 또는 뻐꾸기다 그러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다 누구다라고 했을 때 순간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일어난 대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뻐꾸기도 내가 뻐꾸기라고, 뻐꾸기도 뻐꾸기가 나는 뻐꾸기요라고 하지도 않았고, 파랑새도 내가 파랑새요라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그 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에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어나는 것과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과의 관계, 수행하는 마음과의 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찰하는 마음에 이제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두 눈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또는 알을 놓치지 않는 사띠. 예. 그런 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나를 가만히 알고 있는데 툭툭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 툭툭. 그리고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그냥 다 대상으로 보면 다 괜찮은 대상인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벌써 누구다 또는 뭐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확 바뀌어서 괴로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그런 이치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사띠에 어제 바른사띠에 그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억이 사띠로스의 기억은 파라마타를 기억하라는 거라고 어제 본문 중에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그렇게 바른 기억을 합니다.
그 생각이 바르다는 것은 그 생각이 법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라마타를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기억이라고 하고 바른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그 안쪽에 있는 마음을 잘 닦아내야 되고요. 개발시켜야 되고 보는 힘을 좋도록 깨끗하게 청정하게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혜를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이제 정견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수행은요 늘 그것도 이제 바른 사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늘 대상이 몸과 마음이다. 자기 자신이다. 일어나는 것을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단지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또는 그냥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이 그런 것이 바른 사태고 바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게 기억입니다. 자꾸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글로 한다거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걸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죠. 그 바른 기억 하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금방 같이 알고 그게 잊지 말거라 사띠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기억하거라. 상기하거라. 알아차림속에는 이미 그런 기억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띠가 매우 좋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좋은 마음일까요? 이 사띠는 단지 사띠만으로 알지 말라는 겁니다. 사띠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선업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해야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띠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이 사띠는 단지 알아차린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시 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까지 사띠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그냥 알아차림하고 말아버리죠. 이 사띠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일어난 대상을 사띠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띠를 보고 알고까지 해야 된다. 보고 아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사띠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띠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사띠가 하는 일, 사띠의 성능, 역량,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변화 과정인데요. 사띠를 함으로써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고 알고의 그 텀이 바뀐 거거든요. 이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된다.
근데 그 대부분 수용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걸 무척 싫어하죠. 그러니까 늘 젊으면 늘 젊어야 되고 생로병사를 엄청 싫어하죠. 애별리고를 엄청 싫어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네티적인 변화 무상이라고 하는데요. 파라마타적인 무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파라마타와 무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자. 그러면 파라마타라고 한다면 벌써 지혜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니자도 지혜와 관계 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아니자에 대해서 아주 수승하게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에벨리고도 고통으로서 생로병사 에벨리고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하면 그 생로병사 에벨리고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참 그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책을 봐서는 참 더 쉽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책에는 그렇게 고정돼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보면은 바꾸려고는 안 해요. 책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책에 나온 걸 너무 많이 믿거든요. 아마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와서 보라, 직접 네가 해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자연적인 성품을 지닌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의식의 흐름, 그런 마음의 흐름을, 아는 마음의 흐름을, 사띠의 흐름을, 있는 사띠의 흐름을 어떻게 쭉 지속하고 유지하느냐. 그게 참 관건이죠. 근데 어쨌든,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수행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선을 지금 하고 있죠? 눈을 감고 자선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앉으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쭉 그런 흐름이 유지가 안 되면 벌써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제 그 빨래대 얘기했죠? 빨래대 설치하는 거. 뭐 그것뿐이겠어요. 어쨌든 생각이 뚝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르면 생각이 끌어가는 힘이 엄청 강하거든요. 생각을 충분히 대상으로 볼 줄 안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생각은 네가 일어날 테면 일어나거라. 내 알아차림으로 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놔두고 알아차림이 할 일을 하면 돼요. 알아차림이 할 일을 하면 돼요. 다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뭔가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든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 있다든가 알아차림 그 자체를 있는 사들을 쭉 그런 그 자연의 그 이치, 그 흐름을, 그 의식을 그대로 알고 있다든가 대상으로 알고 있다든가. 그러면
관찰하는 마음을 좀 돌려서 몸의 느낌, 몸의 느낌 있죠? 없는 게 없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지금 발바닥이 자복에 닿다든가 또는 몸의 열기라든가 또 육문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각대상 그런 것들을 단지 그냥 이렇게 대상으로 또는 느낌으로 감각으로 그냥 단지 감각으로 단지 느낌으로 단지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알아차림이 자연의 현상으로서의 알아차림 자연의 이치로서의 알아차림 있는 사태로서의 알아차림 그게 유지가 돼요. 쭉 유지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마음을 그쪽에다 자꾸 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초심자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알아차림 이 사태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이 사태가 이어지게 하는 것, 알아차림이 사태가 유지되는 것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유지하는 방법이 자꾸 물어주는 거예요. 묻고. 그 사태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알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바른 기억도 자꾸 사태를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에요. 기억이 어디 한두 군데에 쓰나요? 다 적용이 되죠. 어쨌든 그게 잊지 말라는 게 사태의 큰 명목입니다. 명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그래서 가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제 어떤 수행자가 사선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꾸 수행 좀 하려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절시키고 그걸 버리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금방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답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생각은 일어나 놔두고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제 할 일을 한다는 걸로 바꿔야 돼요. 너들이 일어날 때면 일어나거라. 나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또는 몸의 느낌 또는 감각 그런 걸 대상으로 보겠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하고 그게 이어지게 하고 그게 유지하고 그게 있는 사태로 있어지도록 하고 그게 시간을 두고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행 초보 때는 어쨌든 놓치는 게 더 강하거든요. 있도록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질문하고 또 점검받고 어쨌든 두는 사태, 애기 사태 때는 누구하고 대화 한마디 했을 때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수행 초보 때는 좀 본인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요. 좀 뭔가 다짐도 좀 해줘야 되고. 왜냐면 있는 사태가 좀 되도록 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수행처가 막 아주 자연스럽다고 막 아무 데서나 막 대화하고 아무 데서나 어떻게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는 있는 사태들 용이지 초심자들은 그렇게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좀 주의를 하고 좀 더 지켜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님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로 하여금 더 배우게 되고 그걸로 하여금 더 사띠가 더 증장이 되고 본인이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있도록 붙여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자꾸 놓치는 것이 강할 때는 본인이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본인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띠 두는 그 초심자들만 손해예요. 근데 또 초심자들은 막 그런 세간적인 얘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또 사띠 놓치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많이 그 힘이 강하고 그렇게 많이 습관들이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사띠 주는 초심자들에게는 두는 사띠, 애기 사띠인데 뭐가 이기겠어요? 덩치 큰 사람이 이기겠어요? 빼빼 마른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띠가 본인이 좋고 사띠가 좋고 지혜가 나면 그렇게 덩치로 크게 불리면 그런 덩치 큰 사띠와 지혜가 이기죠. 이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우민 수행법을 좀 잘 파악을 좀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세우민 수행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 어쨌든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 또 막 강압에 못 이겨, 막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막 너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행,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수행민 센터만 고집한 이유가 그런 자연스러움, 그것은 곧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막 구속받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행민 수행처를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뭐 그냥 놔먹이고 날라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야들께서는 또 그 타임테이블까지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행주자 어묵동형 어느 장소가 없이 프리하게 오픈해놓고 늘 알아채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묶어놓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막 하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할 수도 있죠. 뭐 나는 타임테이블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없애버렸냐. 갖고 나는 그 수행의 패턴을 잃어버렸다. 뭐. 근데 세우민 수행은 정말 마음이 오픈된 사람, 높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집중하는 수행하고는 너무 안 맞다고도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근데 그래서 세우민 수행법은 그야말로 통찰의 특성을 가지고 사야들께서, 꼬살라 사야도나 떼자네 사야들께서 지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찰의 특정대로. 통찰을 잘하려면, 통찰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억압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 첫 번째 그 나오잖아요. 억제하지 말고, 조절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거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통찰의 특성하고 특성하고 성질하고는 너무 반대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통찰이 안 돼요. 말하자면 통찰을 하려면 자연스러운 사띠를 지극히 풀어놓고 사띠에 억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자면 관찰하는 마음, 사띠 수행, 사띠로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억압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띠에는 그 통찰의 그 요소가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발화되도록 하려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도록 하려면 억압하면 안 돼요. 조절하면 안 되고 누르면 안 되고 뭔가 억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띠는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집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흘끗흘끗 봐라. 그리고 저 어디에서 막 계속 막 집중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마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막 돌 정도로 막 머리가 쇳덩어리처럼 된 사람들한테는 사도께서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냐면 아예 수행하지 말거라 이래버려요. 이게 쇳덩어리쯤 되어왔어. 얼마나 밀어붙이고 강하겠네. 그 사람들은 뭐 수행 좀 해야지 법당 가서 뭐 이게 막 쪼아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상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수행 못하잖아요. 법당으로만 향하려면 쪼아버려. 근데 법당에서 생각 안 하면 괜찮아. 그게 나중에 최면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 자신이 최면도 걸 수 있어요. 그 인도의 괴기들 있잖아요. 뭐 줄타기 같은 것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최면시킨 거거든요. 뭐 무당한테 착도 탄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거 어떻게 타? 근데 가능하다 된단 말이에요. 그 최면 걸어서 그래요. 참 이 마음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별것도 아닌데 또 너무 대단해. 양면에 그 검을 쥐고 있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양면의 날을 그 검날, 양면의 날을 사띠로서 잘 개발시키면 안되고 붙다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양면의 검날을 칼날을 모아로 내버려 두면 앙구리마라가 된다는 거야. 예. 안하게 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마음이 대단히 위대하고 성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경배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악인이 된 앙구리마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도께서는 좀 심한 말도 하셨죠. 저도 그 말 듣고 상당히 좀 불쾌한 적도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쌌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그 탐진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정신병자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게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뭘 사지없이 멀쩡하고 머리 미치지 않았는데 돌지 않았는데 이게 돈 사람 돌지 않았는데 탐진치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돈 사람이다. 그게 진짜 정신병자다.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도 못 보죠. 전부 가짜만 보고 살죠.
가짜만 보기 때문에 더 탐진치 끌려서만 일으키죠. 좋은 것만 보면 좋다고 그러죠. 만난 것만 찾죠. 싫은 것은 법이 아니라고 내치죠. 그러니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는 거예요. 뭘 갖고 배우냐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배우잖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닦잖아요. 그래서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성인으로 놔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 수행법이 사티파타나 부처님이 발견하신 수행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찰 수행. 사티에 그 씨앗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가 할 일 하도록 조건만 갖춰놓고 이게 발화가 되도록 조건을 잘 갖춰놓는 일인데 물도 주고 햇빛도 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억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꾸 물어주고 또는 두고 또 자꾸 두고 자꾸 알고 해서 이어지게 하고 가속도를 내는 것이 통찰수행의 1차 관문이에요. 가속도가. 그러면 이제 드는 사띠가 하는 일을 보면서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유도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